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 예,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고난 속에서 승리를 했고 또 어둠 속에서 성공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성공 이후의 모습들은 잘 다루질 않아요. 아마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언제부터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뭐냐? 내가 성공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성공 이후에 무너진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아내 사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얻어서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 전에 또 미디안도 그 속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노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 노아를 보게 되면 홍수 때, 홍수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노아. 근데 그 노아조차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농사를 크게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소문을 내고 비난한 함을 저주하죠. 그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그런데 함은 드러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노아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함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성공 이후에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승리 이후에는 이렇게 삶을 이어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야곱을 참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었을 때의 야곱은 욕심도 많았고 또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야곱의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야곱이 험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또 어떻게 그의 모습, 그의 그 삶을 이어나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있죠.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민족에 비하면 우리 지역감정은 지역감정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처절하게 부족 간에,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고 혈투가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북쪽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똘똘 뭉칩니다. 그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똘똘 뭉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이 남유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우리처럼, 예? 그래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이 지역 감정, 이 남과 북의 이 감정이 더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19장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단순하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라고 승리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라진, 화합하지 못하는 이 남북 간에 갈라진 이런 민족의 역사,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봉합해 나가고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통치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힘, 왜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하나 되라고 말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모임 갔더니, 어느 단체 갔더니, 공동체 갔더니 자꾸 분열한다? 그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화목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의 맨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상 분열하고 흩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께서 4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4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만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리더십, 영적인 이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 통합하고 하나 되게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이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 이 나라가 온통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배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보세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또 기업이든 공동체든 사업이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면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도 분열만 안 하면 성장해요. 예? 노력 안 해도, 분열만 안 해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영적 리더십,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 2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승리한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다음에 이 다윗은 정말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왕의 모습은 어때요? 군림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력을 동원합니다. 이게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울어요.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감춥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 다윗이 울며 통곡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3절 말씀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심히 죽었다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문 위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소리 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19장 4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말씀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반역을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슬퍼하고 남들 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쨌든 반역자를 평정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울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이 다윗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냉철하리만큼 다윗은 현실에 바탕을 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자식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치워가지고 병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죠? 근데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이 다윗이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들이, 그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다윗이 돌변을 해서 몸을 씻고 밥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음식도 안 먹고 식음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정작 자식이 딱 죽고 나니까 오히려 몸을 씻고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신하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사무엘하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내가 이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내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줄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상 차려, 밥 차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정말 냉정하리만큼 이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장자 암논이 죽었죠. 누구에서? 압살롬에서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돌아서냐 하면 이 암논이 죽었을지라도 압살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죽은 자식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산 자식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불러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잘 보세요. 아니, 왕이 승리를 했으면 앞에 나와서 승년의 개가를 불러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네. 통곡하고 있네.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그랬더니 이긴 병사들도 어떻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끄럽게 여기고 가만히 성부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입 다물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2절 말씀 시작.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그날의 승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 시작.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몰래 조용히 입 다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해가 가세요? 다윗이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승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성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린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들어가 보세요. 왕은 승자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이긴 자가 있잖아요. 진 자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옳고 그름이 나눠지고 이긴 자와 진 자가 나눠지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많은 아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갈라진 그 민심을 회복하고 민족을 하나낸 그 능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심정이 그래요. 저도 애들 키워보지만 한 놈은 똑똑한 놈이 있고 한 놈은 조금 떨어진 놈이 있어. 그러면 한 놈이 잘해. 그러면 한 녀석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막 지켜세우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기뻐도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렇게 보면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긴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울며 나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와서 불평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아니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을 책망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왕이시여, 당장 나가서 당신과 함께했던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또 그 말 듣고 나가서 또 위로하네. 눈물을 씻고.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어찌 보면 약간 좀 망가진 모습.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울다가 또 위로하라니까 또 나가서 위로하고. 예? 여러분 아비와 어머니의 마음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망가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죄인의 괴수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 망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모든 일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망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마음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졸업 입학을 앞둔 우리 어린 친구들 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왕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기의 부끄러움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엄이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했다 그랬죠. 야외에 가서 지금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신나게 노는 바람에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그 애가 찾아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정신 차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마가 쳐다보니까 애가 저기 낭떠러지고 거기 그 떨어진 거기가 이제 애가 아장아장 기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니까 소리치겠죠, 그죠? 근데 엄마는 지혜가 있어요. 소리치면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도망가겠지. 엄마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에 자기 젖가슴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젖가슴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어떻게 해? 엄마 젖가슴을 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기어오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기의 부끄러움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의도된 게 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게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성읍으로 들어갔다 온다면 반드시 이긴 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승자가 있고 진자가 있어요.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닙니까? 예? 이긴 사람도 내 백성이고 진 사람도 내 백성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가운데 스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승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힘,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이긴 자와 진 자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의 원죄, 이 땅에 도래했잖아요. 그죠? 이 원죄적 본능이 뭐냐?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원죄적인 본능이 있는 우리 인류는 항상 뭘 생각하냐? 늘 앉아서 점수 매겨요. 옳고 틀리고, 예? 목사를 보면서도 오늘 설교 잘했고 못했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오늘은 좀 준비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판단해. 점수 매겨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예?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 머릿속에 온통 이러한 관념으로 구조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머리예요. 우리 인간의 심성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 내 편이고 누가 적이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나중에 한번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읽어보면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굴 용서하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가 1000명을 이끌고 나룻배를 가지고 이 승리했던 그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전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야,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하면서 네가 그냥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죠. 그죠?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관대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참잖아요. 죽은 개 같은 표현 그대로예요. 개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개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 되는 거예요.
개가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 싸워서 싸운들 뭔 이득이 있냐, 뭔 소용이 있냐. 그때도 다윗은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므이가 아첨하기 위해서 10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자식들 배로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배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 용서합니다. 그냥 품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시바가 나오죠. 이 무비보셋에 시종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 다윗도 다 용서해버려. 다 그냥 품어버려. 예?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 때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 놀랍게도 자기의 정적들을 정부 요직으로 앉힙니다. 국무장관의 슈워드, 재무장관의 셀먼 체이스, 그 다음에 법무장관의 베이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은 자기를 가장 놀렸던, 고릴라라고 놀렸던, 예? 아브라함 링컨 얼굴 보면 고릴라 같잖아요. 예? 이 스탠턴이 뭐라고 욕했냐? 고릴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기 링컨 보면 고릴라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모욕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이 스탠턴이거든요. 나중에 그를 국방장관으로 앉혀.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에 제일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울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통곡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왜 링컨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 예? 그 당시에 여러분, 흑인 노예는 부의 상징이었고 경제력의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흑인 노예를 해방할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링컨이었고, 남북 전쟁을 거쳐가면서 이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링컨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링컨이? 여러분, 링컨 하면 책 한 권의 사람 아닙니까? 링컨이 어렸을 때 10살 때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10살 된 링컨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성경이 내 어머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링컨이 다윗의 리더십을 배웠을 것 같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분열을 하나로 묶고 반목을 화목으로 만드는 이 능력, 이 아비의 심정, 바로 이 링컨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배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리더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리더십이 링컨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링컨은 평생 2가지 책을 늘 읽었다 그래요. 성경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수부화. 이수부화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링컨 아닙니까? 통합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링컨의 마음이었고, 바로 이 다윗의, 이 아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이 다윗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19장 꼭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뒤에 보면 시므이도 용서하고 시바도 용서하고, 근데 무비보셋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 이 무비보셋,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사울왕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다윗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걷어가지고 자기 식탁에 왕자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군에 의해서 도망갔다 얘기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 발 맵시도 내지 않고 꾸미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발도 이렇게 좀 다듬었나?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염도 다듬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남자의 멋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최고의 멋이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이 못 부린다. 그럼 뭐 가지고 못 부리겠어요? 수염이에요, 수염. 수염을 잘 다듬는 게 이 조선시대 최고의 멋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 선비들은 누구를 최고의 멋쟁이로 여겼냐? 삼국지라는 관운장. 관운장의 수염이 쫙 멋있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 때도 수염 기르는 걸 최고의 멋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반란을 당했다고 하니까 수염도 기르지 않았다. 관리하지 않았다. 옷도 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왜 쓸까? 다윗은 은연중에 자기를 조금 모자라게, 자기를 좀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 가운데 이 다윗이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무비보셋을 띄워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왜 리더냐? 왜 진정한 리더냐? 다윗은 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이웃을, 옆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더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그 후덕한 사람, 그 바르실레에게 또 예우를 하면서 또 그를 존경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13절에 보게 되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적군의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그 적군의 사령관까지도 우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적국의 군대장관이었던, 반란군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또 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빼고 다 나쁜 놈이야. 자기 빼고 다 모자라. 자기만 선해. 자기만 옳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런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선악과로 사람을 살지 마세요. 선악과는 여러분 저주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고 옳고 그름 따지기 좋아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적군이냐 이런 거 따지면 항상 삶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발전이 없어. 성장이 없어. 예? 어느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전에 어디 책에서 봤는데 자기가 여자 사장님도 겪어보고 남자 사장님도 겪어봤대. 아마 식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사장님을 모실 때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잘 챙기는지 직원들이 현찰 빼돌리고 그러는 것들 현찰 받아오면 뭐 이렇게 자기 주문에 넣고 막 그랬나 봐. 그 여자 사장님은 그걸 꼼꼼하게 다 그냥 따지고 시비비 따지고 예?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자기가 남자 사장님 한번 겪어봤는데 남자 사장님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눈을 감아주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시비비 따지고 에? 그걸 따졌던 그 식당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 감아주고 좀 넘어가주고 그랬던 데는
잘 되려는 거예요. 잘 되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걸 따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여유로움,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다 죽어야 돼. 우리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 허물이고 우리 죄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지나쳐 주셨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덮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에 그대로 있어요. 덮어주시는 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의 모습으로 눈물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리더이고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방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잖아요. 지나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마음가운데 감사함이 있으면 버릴 것 하나 없는 거예요. 쓸모 있다 쓸모 없다가 그건 우리 기준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 없는 귀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